명절 앞이라 아마도 어제나 그제 성도님들께서도 장을 보셨을 것입니다. 장에 가면 여러 코너회를 들르시는데 과일 코너에 가셨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일단 보시는 거죠. 유심히 쳐다보죠. 과일이 빛깔이 잘 나는가, 흠집이 있는가 없는가, 크고 잘 생겼는가, 무엇보다도 맛있어 보이는가, 이런 거를 찬찬히 살펴보십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건 맛인데 사기 전까지는 맛을 볼 수가 없으니까 일단은 외관상 맛있어 보이는지 신중하게 관찰을 합니다. 보이기에 맛있어 여겨져서 과일을 사서 집에 돌아와서 이제 먹어봅니다. 아유, 맛있어 보이는 과일이 실제로 맛이 있으면 잘 산 것이고, 불행하게도 정말 맛있어 보였는데 실제로 먹어보니까 맛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좀 속이 상하죠. 보기에는 좋았는데 실제로는 좋지 않았던 것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하루하루 하나하나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이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 보시기에 좋았더라입니다. 이 표현은 앞서 장 보러 가서 과일을 사기 전에 살펴보면서 보기에는 좋았는데 맛이 어떨까라고 말할 때 보기에는 이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단지 외관일 뿐이지요. 겉보기일 뿐이지요. 물론 과학이 발달해서 겉으로 보고 내시경을 집어넣어서 속에 잘 익었나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부를 보든 내부를 보든 우리가 보는 것은 그저 상태일 뿐이지 그것의 내용이나 성분은 아닙니다. 물론 요즘은 과학이 훨씬 더 발달해가지고 이게 진짜로 맛있어요 그러면 과일을 깎아가지고 요만큼 떠서 당분 측정기에 올려놓고 보십시오, 이렇게 당도가 높습니다 라고 말해주는 세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그러니까 그에 따른 속임수도 많지요. 그래서 색소를 넣어서 맛있어 보이게 하고 또는 약간의 화학 첨가물을 넣어서 달콤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말하는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은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은 외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대상의 표면이나 생김새가 볼만하다고 평가를 한 것이 아니고 대상에 대한 관찰자의 어떤 느낌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목적하신 대로, 하나님이 시행하신 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라는 선포, 창조된 모든 피조물이 그 자체로 온전하다라고 인정하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나 성경에 나타난 여러 표현들이 어떤 차원이 있고 어떤 기준으로 나타내는 건가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지난주 주일 오후에 저희 교회에서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외부에서 여러분들이 오셔요. 적게는 한 4-5분도 오시고 많게는 한 10-명까지 오셔서 찬양 인도도 하시고 드럼도 치시고 기타도 치시고 그러면서 한 1시간 반 동안 뜨겁게 기도회를 하고 가십니다. 지난주에 5시부터인데 3시 좀 넘었나 그랬더니 기도회 하시는 담당 장로님께서 전화가 오셨어요. 목사님, 오늘 말씀을 전해줄 분을 섭외를 못했습니다. 말씀 좀 짧게 전해주실 수 있으세요? 부탁을 하면 당연히 들어줘야죠.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라고 해서 제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나누었던 출애굽기에 나오는 만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좀 소개해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배고프니까 참아라 견뎌라 라고 하지 않고 불평불만을 하면 그것을 해소시켜 주시는 분이시다. 또 하나님은 쬐끔 정량이라고 해서 일정량을 주시는 게 아니라 네가 먹을 만큼 구해라 라고 풍성히 주시는 분이다. 남기지 말라 그랬는데 남겼더니 그것이 썩었다, 냄새가 났다. 그래서 그렇게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만나를 안 주시는 그런 치사한 분이 아니고 그 다음날 만나가 또 내렸다. 그래서 만나가 썩으면 버려라, 하나님이 또 주신다.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데 자그마치 40년 내내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다. 이스라엘이 온갖 불순종을 하고 심지어는 우상을 섬겨도 하나님은 약속된 대로 만나를 주시는 고마우시는 분이다. 또 사람들이 목이 마르니까 하나님 앞에 호소했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불순종을 했다. 그래도 하나님은 물을 공급하시는데 더 많이 주셨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태도에 따라 하나님의 반응이 달라지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인간이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설명했어요. 광야는 시련과 연단과 고난과 외로움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은혜의 장소요, 하나님의 계시를 배우는 말씀의 장소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마쳤어요. 그랬더니 찬송 인도하시는 분이 나오셔가지고 기타를 이렇게 매시면서 이제부터는 불순종하면 하나님 앞에 벌 받습니다 라는 말을 하면 안 되겠네요. 이래요. 그래서 이제 기도회가 끝났는데 드럼 치셨던 나이 많으신 어떤 분이 목사님, 광야가 그런 곳이었네요. 저는 늘 거기가 가시밭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외로움과 고독의 자리인 줄 알았는데 은혜의 자리였네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 참 갑자기 주어진 기회였는데 저는 말씀을 전했고 이분들은 또 은혜를 받았다고 하니 소중한 시간이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것이고 성경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전에 가지고 있던 사고와 기준과 가치와 개념과 원리가 하나님의 가치와 기준과 개념과 원리로 새로워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고 믿음 생활이 성숙해져 가는 겁니다. 간혹 성도님들께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관점, 익숙해져 있는 생각으로 성경을 읽어서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목회자들도 그렇고 전문 신학자들도 성경의 구절들을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창세기를 강의하면서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가장 대표라고 하는 주석을 사서 창세기 주석을 이렇게 매번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도 이렇게 주석을 읽다가 제가 이런 말을 하나? 라고 당황한 게 있었어요. 사람들도 이렇게 실수를 하는구나, 전문 학자들도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 창세기 1장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나오죠. 요 구절을 주석해 놨는데 그 주석에 뭐라고 기록되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흑암이 아닌 빛이 좋은 것으로 언급되어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수 있다. 하나님은 말하자면 빛을 좋아하시는 것이다 라고요. 아니 이게 무슨 얼토당토하는 소리예요. 물론 순서상으로 보면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고 빛에 대하여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습니다. 본문에는 빛에 대하여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표현이 나오지만 어둠에 대해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둠은 보시기에 좋지 않았더라, 그런 의미입니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가 이루어지는데 둘째 날은 하나 특징이 있어요. 1장 6절부터 보실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뭐가 없다? 둘째 날에는 그 어느 것에 대해서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둘째 날 만드신 것들에 대해서는 불만족하셨다라는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궁창을 싫어하신다라는 의미입니까? 물론 사람들이 말할 때 나쁜 놈들이 활동하는 영역을 어둠의 세계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또는 정상적이지 않은 돈이 흘러다니는 것을 지하경제라고 하기도 하고, 건전하지 않은 곳, 추천할 만하지 못한 곳, 그런 곳을 밤무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에 어둠, 지하, 밤 이런 것들은 안 좋은 것, 부정적인 것, 불법과 탈법을 만연한 것,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거 누가 만든 이미지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미지예요. 그런 이미지를 하나님의 창조에 적용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빛을 만드신 것처럼 어둠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낮을 만드신 것처럼 밤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신 것처럼 땅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에 좋지 않은 것이란 없습니다. 물론 나중에 사람들이 죄인이 되고 그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지요.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뭔가 설명을 하신 경우는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보고 저들은 땅에서 난 자고 나는 하늘에서 난 자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일을 낮에 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오리라, 이런 말씀도 하신 적이 있어요. 죄인들이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으니 하나님이 그 이미지를 이용해서 설명할 수는 있죠. 그런데 반대로 죄인들의 이미지로 하나님의 창조를 평가하거나 죄인들의 이미지로 하나님의 창조를 분리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빛도 보시기에 좋았고 어둠도 보시기에 좋았고 낮도 보시기에 좋았고 저녁도 밤도 보시기에 좋았고 하늘도 궁창도 보시기에 좋았고 바다도 보시기에 좋았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신 겁니다. 그렇게 한 7번 정도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나오는데 딱 한 번 다른 표현이 나옵니다. 그게 2장 18절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입니다. 참 우리 성도님들이 신실하셔가지고 이런 표현을 보면 조금 당황하시고 조금 불편해하십니다. 좋지 아니하니, 우와, 하나님이 창조를 실패하신 건가? 걱정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 인간을 반쪽으로 만들어 놓으셨나? 라고 궁금해하기도 합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에 대하여 염려할 것이 없고 인간이 성경에 대하여 불안해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요 성경은 오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에 대하여 뭔가 좀 확신이 안 들고 의심이 든다, 성경의 어떤 표현에 대하여 좀 고민이 된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옳다, 성경이 옳다 딱 정해놓고 내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내 기준이, 내 생각이, 내 가치가, 내 개념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가라고 내 생각을 바로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 내 생각이 달라지고 성경을 통해 내 마음이 달라지는 거, 그게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 그게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나가는 겁니다. 자, 좋지 아니하니, 원래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 다른 그 어떤 피조물에는 등장하지 않는데 오직 인간에 대해서만 등장하는 표현이 있죠. 창세기 1장 26절,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여섯째 날 마지막 9절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대단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인격과 존귀와 가치와 품위를 가진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에 하나님의 마음과 기준과 원리와 가치와 개념과 능력을 가진 존재,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사귐을 할 수 있으며 하나님과 어울릴 수 있는 소중한 존재가 된 겁니다. 그렇게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셨어요. 이제 궁금하실 겁니다. 아니, 똑같은 인간에 대하여 1장에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시더니 왜 2장에서는 좋지 아니하니 라고 하셨을까? 자, 차분히 보시면 1장에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한 내용과 2장에서 좋지 아니하니 라고 한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서로 모순이 되는 게 아니고 서로 충돌이 되는 게 아닙니다. 다루고 있는 주제가 다른 거예요. 1장에서는 인간의 존재에 대하여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 남자와 여자라는 존재가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1장에서 강조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라는 겁니다. 단순한 피조물 정도가 아니다, 흙이나 뼈로 만들어진 어떤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존재다. 그러니까 1장에서는 남자는 반드시 여자가 있어야 하고 여자는 반드시 남자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만 있으면 반쪽이고 여자만 있어도 반쪽이고 남자와 여자가 함께 있어야 온전해집니다 라고 말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각각 반쪽짜리 인간을 지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불완전한 인간을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남자 자체를 완전하게 창조하셨고 여자 자체를 완전하게 창조하셔서 인간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존재에 대하여 선포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2장 18절을 차분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입니다. 인간 존재에 대한 표현이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는 것에 대한 표현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것에 대한 표현, 뭐라고 나와 있다?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여러분, 혼자 사는 게 안 좋으면 몇이 같이 살아야 좋은 거예요? 둘이요? 셋이요? 넷이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라고 하니까 바로 이거를 결혼과 연결시켜 버렸습니다. 그런데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라고 해서 둘이 사는 것이 좋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같이 살아야 좋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창세기 1장에서는 인간은 에덴이라는 동산에서 살아야 한다라고 장소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먹고 살아야 한다라고 음식물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를 떠나 살아야 한다 또는 결혼해서 살아야 한다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야 한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살아가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강조하는 인간의 삶,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인간의 삶, 하나님이 모든 심혈을 기울여 가장 멋지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행복하게 창조하신 인간의 삶은 사람이 혼자 사는 삶이 아니라 사람이 더불어 사는 삶, 사람이 어울려 사는 삶, 사람이 함께 사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싱글이냐 커플이냐 동거냐 별거냐 자녀를 낳느냐 안 낳느냐 고독을 좋아하느냐 친구를 좋아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인간은 사회적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각 사람의 은사를 서로 나누면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존중하며 서로 행복하며 서로 즐겁고 신나고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라는 거예요. 더누리 모든 성도 여러분께서는 가족과 친지와 동료와 성도들과 더불어 행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18절에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라고 하셨기에 사회적 관계, 즉 더불어 사는 삶, 함께하는 삶을 살도록 배려하신 것이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입니다. 돕는 배필, 여러분 뭘 도와준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설명드렸죠. 사람들은 이 구절을 결혼에 관한 규정이라고 너무나 단순하게 단정 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번역도 배우자를 상징하는 표현으로 배필이라고 번역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과는 전혀 다른 엉뚱한 논쟁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돕는 배필은 앞에 있는 사람, 서로 마주보고 있는 상대, 서로를 위해 줄 수 있는 존재, 이걸 의미합니다. 결코 남녀 사이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부부 사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관계에 해당하는 아주 넓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돕는 배필이라고 하니까 배우자, 부부 관계로 단정을 해버려요. 남자와 여자 관계로만 단정을 해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쓸데없는 이야기를 참 다툽니다. 자, 본문의 순서대로 하면 남자가 있었고요. 자, 돕는 배필을 짓겠다라고 하신 후에 20절 맨 끝에부터 보시면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치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예, 순서대로는 남자가 있었는데 아직 돕는 배필이 없었고 그래서 여자를 창조했으니 여자는 돕는 배필이 되는 것처럼 보여요. 이 구절 보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혼자 사는 게 좋지 아니하여서 서로 마주 보는 자, 서로 어울려 함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자를 주셨다라고 해석하면 끝. 그런데 굳이 돕는 배필, 그래서 기독교의 성도들이 쓸데없는 논쟁을 합니다. 뭐라고 논쟁을 한다? 자, 남자가 있는데 여자를 돕는 배필로 주었으니까 남자가 주인공이고 여자는 남자를 도와주는 보조자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봐라, 성경의 순서가 그렇지 않냐? 그랬더니 다른 한편에서 뭐라고 한다?
남자가 오죽 변변찮으면 돕는 자가 필요하고, 여자는 남이 안 도와줘도 혼자 잘하고, 워낙 출중하니까 자기는 혼자 잘하고 남자를 도와줄 수 있는 자니까 여자가 훨씬 더 대단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논쟁을 수백 년째 하고 있어요. 이 논쟁을. 또 다른 논쟁은 뭐다? 재료에 관한 논쟁이에요.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원문에는 디테일하게 흙 위에 먼지로 지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 구절을 근거로 해서 봐라, 남자의 재료는 흙 또는 먼지다. 또 오늘 22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이거를 근거로 해서 여자는 재료가 갈빗대다 또는 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아, 성경이 그렇게 소개를 하면 그렇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게 왜 논쟁거리게 되죠? 아니, 흙과 뼈 중에 뭐가 더 단단하냐, 그거 따질 일이 아닙니다. 흙과 뼈 중에 어느 게 더 효용 가치가 있냐, 그거 비교할 일이 아닙니다. 흙과 뼈 중에 어느 것이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느냐, 그거 가지고 말다툼을 할 게 아니에요. 그런 거는 성경의 의도와 너무 멀리 동떨어진 거예요. 지금 성경의 의도가 뭐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여 서로 마주보며 서로 위해 줄 수 있는 대상, 서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대상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결코 경쟁 상대를 세우신 것이 아니고, 라이벌 구도를 형성하신 것이 아니고, 비교하거나 대조하거나 우열을 만들어 두신 게 아닙니다. 근데 죄인들은 툭하면 상대를 무너뜨리고 경쟁자를 제거하고 라이벌을 없애버리고 혼자 우뚝 서려고 합니다. 그렇게 혼자 있는 것, 그걸 뭐라고 한다? 좋지 아니하니. 그런데 세상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모두를 제거해버리고 혼자 사는 것, 그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행하죠. 예,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해놓고 인간이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를 맺으면서 함께 사는 것이 좋은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후 나는 하늘에 있겠다, 너희는 땅에 있어라, 더 이상 너희와 나와는 관계하지 말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과 관계를 맺으시고 하나님이 인간과 소통하시며 하나님과 인간이 교제하시며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셨어요. 그 관계의 모범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라 라고 하신 거예요. 예, 인간의 관계에 대해, 그것이 남자 대 남자이든 여자 대 여자이든 남자와 여자이든 어른과 아이든 상사와 부하이든 주인과 종이든 모든 관계에서 하나님은 결코 경쟁을 시키지 않으며 우열을 논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사람이 엮일 수 있고 사회적 양상에 따라 신분적 차이가 날 수도 있고 역할이 달라질 수도 있고 사는 모습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 모든 것을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관계가 일정해야 된다, 모든 신분이 똑같아야 한다 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모습이 다르고 위치와 역할과 신분과 상황과 처지와 수준과 상태가 천차만별일 수 있고 사회적 구조와 조직과 운영과 형성의 방식이 각양각색일 수 있습니다. 예, 필요에 따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대신 언제나 기억해야 되는 게 있죠. 인간은 서로 함께 어울려 더불어 사랑하며 존중하며 서로의 행복을 위해 주는 자로, 서로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시면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인간 상호 간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인간 상호 간에 상대를 어떻게 대하며 어떻게 그 관계를 유지하고 어떻게 그 관계를 누려가는가, 거기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복음서, 서신서 다 열어보면 인간 상호 간에 하나님의 마음, 기준, 원리, 가치로 생활하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너희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규정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모범을 보이시고 하나님이 먼저 실제로 그렇게 실천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존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위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관계를 맺으시고 인간을 돕는 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시행하셨습니다. 물론 차이가 있죠.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신분적 격차가 있죠.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인간은 백성이라는 사회적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거리를 멀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인간을 경쟁이나 비교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유익을 얻고 인간은 희생을 당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신분과 상황과 능력과 처지와 계급에 있을 수 있죠, 차이가.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수고해서 인간이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인간이 행복을 누리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또 기뻐하시죠. 하나님은 강자이고 우리는 약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강자인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죠. 강자인 하나님이 약자인 인간에게 군림하지 않고 지배하지 않고 통제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존재적 차이가 있고 레벨이 있고 수준이 있고 격차가 있고 그런 게 있지만 그것이 함께 관계되어져서 하나님이 그 역할을 통해 인간이 행복하고 그 인간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렇게 사는 거다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든 하나님의 계명이든 하나님의 율법이든 우리 더누림교회식으로 하면 하나님의 교훈이든 그 핵심이 뭐다? 인간이 관계 맺고 살아가는 중에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 10계명 볼까요? 흔히들 1부터 4부터는 4까지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합니다. 맞아요. 그 내용이 뭐죠? 괜히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어려운 짓 하려고 하지 마라. 쓸데없는 짓 하려고 하지 마라. 불편한 짓 하려고 하지 마라. 괜히 하나님 앞에 기죽어서 납작 엎드려 절하고 벌벌 떨고 너 자신을 낮추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은 네 위에 군림하고 너를 지배하려는 의도가 없으니 너도 너무 너를 낮추려고 비하하려고 하지 마라. 그래야 관계가 형성이 되지요. 하나님이 먼저 그 모범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뭐다? 서로를 불행하게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너희는 서로가 돕는 배필이니까 서로의 행복을 함께 누려갈 자이니까. 그래서 그 내용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여러분 이런 거 하면 누가 좋죠? 일단 내가 세상 마음이 편해. 그 다음에 2번째, 상대방하고도 세상 관계가 편해. 그렇게 편하게 사는 걸 뭐라고 한다? 평안이고 행복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 괜히 너를 낮추어서 너를 불행하게 만들지 말고 사람들 앞에서 상대방을 불행하게 만들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너희가 행복하게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유일한 기대예요. 복음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유명한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개인의 혼자만의 감정 상태를 표현하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상대방과 어떻게 관계하느냐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내 심령이 가난한 게 어떻게 드러나죠? 좋아요. 내가 교만하지 않는다. 그게 어떻게 드러나요? 당연히 상대방을 비하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거 어떻게 드러나는 거죠? 혼자 영화나 드라마 보면서 우는 거요? 아니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나는 착해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남에 대하여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워하고 공감해 주는 것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이 이제 명절 전날인데, 어제 집에서 안사람하고 내일 어떻게 예배를 마무리 지을까 그럴 때 저하고 안사람하고 의견이 달랐어요. 명절 앞이잖아. 얼마나 사람들이 마음이 바쁘고 분주하겠어. 그러니까 저는 예배에 오신 것만도 감사하니까 예배 끝나고 얼른 가실 수 있도록, 가서 일하시거나 쉬실 수 있도록 얼른 보내드리자. 저는 늘 매사에 성도님들이 교회 때문에 힘들면 안 된다, 성도님들이 교회 때문에 발목 잡히면 안 된다, 저는 거기에 늘 집중해요. 근데 우리 한 사람은 명절인데 왔잖아, 수고했잖아, 고맙잖아, 그러니까 교회에 조금이라도 머물고 있으면서 뭐라도 좀 하게 해야지. 그러니까 내일 수요 만찬이니까 떡을 주겠다, 대신 가져가라 그러지 말고 가져가는 건 주고 한 접시 두 접시 꺼내놓고 하나라도 먹게 하고, 또 과일이 들어왔으니까 과일도 썰어가지고 하나라도 먹게 하고, 그리고 함께 가자. 그러면 또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 나는 빨리 가시게 해야 되네. 빨리 가는 게 뭐가 중요해? 뭐라도 먹고 가는 게 중요하지. 예, 저나 아내나 어떻게 하든 상대를 유익하게 할까. 예전에요, 제가 청년 때 설날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이 수원에 살고 있는데 이제 금산에 고향에 이제 방문을 하시는데, 그 해에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인가 그래요. 저를 데리고 가셨어요. 가시는데, 자, 집 앞에서, 그 당시는 뭐 차가 이런 게 없으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됐는데, 집 앞에서 버스를 타고 수원역까지 가면 돼요. 집에서 버스 타는 데까지 한 5분만 걸어가면 버스 정류장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집을 나오더니 버스 정류장으로 안 가고 저쪽으로 갑니다. 왜 글로 가시나? 한 20분을 걸어가요. 그랬더니 어느 집에 도착했어. 그게 어디냐면 아버님 목회하던 교회의 성도님네 가게예요. 과일 파는 가게. 그러니까 일부러 거기까지 가서 귤을 한 박스 샀어요. 금산 갈 건데 수원에서 귤을 한 박스 사니까 중간에 나이론 끈으로 두면 묶여 있잖아요. 그 중에 익었나 안 익었나 본다고 하나 줄을 끊었어. 그러니까 들기도 불편해. 그거를 금산부터 사서 버스에 실어가지고 이제 수원역까지 갑니다. 수원역에서 기차에 탔는데 명절 전후니까 사람이 꽉 차서 그거 하나 놓고 들고 가기가 얼마나 불편한데, 그걸 들고 대전역에 도착해서 내려서 버스로 금산 터미널까지 가서 금산 터미널에서 다시 남일면 초열리 가는 버스를 타고, 그 내내 불편한 박스를 들고 수원부터 금산까지 그걸 들고 가. 막 수원서부터 거기까지 가는 내내 저의 마음은 지옥이에요. 아니, 귤이 수원만 있나? 금산에도 귤 팔어. 근데 아버지는 딱 마음이 하나예요. 성도님네 거 하나라도 팔아줘야지. 그 당시는 그게 이해가 안 되죠. 그 당시는 그게 일단 아버지랑은 두 번 다시 안 간다고. 요새는 제가 그 소리를 아들놈한테 들어요. 예,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게 뭐다? 인간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인간 상호간에 하나님이 행복을 누리는 자로, 즐겁고 신나고 서로 유익이 되는 자로 인간을 창조했으니 서로 더불어 서로 하나님이 주신 각양의 은사를 나누면서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서로 행복하게 살아라, 그 얘기예요. 그게 표현이 다양하게 나오는 거죠. 서신서에서도 동일한 내용이 반복됩니다. 그 유명한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이렇게 나오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니. 이거 어떤 한 개인의 심정을 표현하는 게 아니지요. 사랑,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랑 해야 합니다.
화평과 오래 참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상대에게 하는 것이고, 자비와 양성과 충성, 자기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하는 겁니다. 내가 상대에게 사랑과 자비와 온유와 절제와 인내와 양선을 행하면 내가 행복하고 상대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간에게 기대하는 삶이 뭐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서로 함께 어울려 살면서 서로 행복을 누리며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기대요, 이게 하나님의 소망이십니다. 이게 신앙의 진수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 기독교 하나님은 경배와 숭배와 예배의 대상이기 이전에 순종, 본받음, 따름의 대상이라고 했고,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신 사역을 잘 보고 듣고 배우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보고 듣고 배워서 아, 이것이 옳구나 라고 이해하여 그 말씀대로 따라 살 때에 저와 여러분이 행복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애초에 하나님이 의도하신 삶이 그거이었는데 인간이 죄인이 되면서 상실해버린 삶, 도무지 회복하지 못한 삶이었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에서 구원하시어 성도에게 구현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삶, 모두가 행복을 누리며 산다라고 하면 세상에서는 그거 꿈이고 그거 이상이지 실제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야 라고 합니다. 아니요,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러니까 성도는 세상을 향해 이렇게 살 수 있어, 이렇게 사는 게 행복이야 라는 모습을 증거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좀 속상한 게 많죠. 교회에서도 덕이 되지 못하고 종종 세상보다 더 못한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후배가 하나 있습니다. 여자 사역자인데 한 10살 정도 어려요. 이 여자 사역자가 결혼하신 분인데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교회를 너무 사랑해서 목회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을 여러 가지 언론을, 저 SNS나 이런 걸 통해서 사역하는 모습을 여러 해 동안 봤는데 옆에서 소식을 듣는 것만으로도 매우 속이 상해요. 왜냐하면 이분이 가는 곳마다, 사역을 하는 것마다 매우 힘들어요. 몇 년 전에 대전의 어느 저쪽 지역에서 어느 교회에서 부사역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부사역자를 하나님을 위한다라는 명분으로 너무 무례하게 대해요. 그래서 종종 그분이 이제 페북이나 이런 데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면 와, 심하다, 어떻게 이럴 수 있나, 막 그런 느낌이 드는 매우 좀 불편한 그런 사역을 해요. 그래서 이 후배가 거기서 한 해, 두 해 하다가 참다 못해서 그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 있는 어느 교회에 속한 봉사단체의 또 사역자로 사역을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는 봉사단체의 대표이신 목사님에게 또 말로 표현하기 힘든 신체적 학대와, 때리고, 여자 사역자인데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험한 욕설을 하고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매우 당했습니다. 그 단체의 대표이신 목사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충성을 다하라고 다그치면서 아주 몹쓸 행동들을 많이 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 후배는 계속해서 여기서도 당하고 저기서도 당했습니다. 여러분, 왜 당하고 있었을까요? 그 후배의 글을 읽어보면 늘 이런 심정이에요. 내가 좀 더 신실했어야 하는데. 여러분, 세상에서도 직장이나 단체나 조직에서 부당한 갑질로 인해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자주 드러납니다. 갑질을 하는 사람은 권리지요. 월급을 준다라고 생색을 내고, 갑질을 당하는 사람은 먹고 살아야 한다라는 명분으로 참습니다. 그러다가 피해자가 견디다 못해 법에 호소할 때 하는 게 뭐예요? 갑질을 행하는 저 상대방이 부당하다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부당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사한 사례가 교회나 기독교 단체에서 발생하는 경우 대처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가해자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강요하거나 하나님께 충성하라고 과도한 지시를 요구하며 정당화합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사명이라고 인식하고 그래서 순종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어떻게든 감당하려고 애를 씁니다. 피해자가 참다 못해 법에 호소를 할 때 견딜 수 없어서 고발을 하면서도 저 사람이 부당했다라고 크게 말하기보다는 내가 부족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고발을 하니까 저 사람이 잘못한 게 있습니다라고 따지기도 하지만 그거보다 더 많이 본인이 준비가 덜 되었고 본인이 섬김의 자세가 모자랐고 본인이 고난의 길을 감당해야 되는데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자책하는 경향이 매우 많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가해자도 그래서는 안 되지만 피해자도 그렇게 당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너무나 많은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왜곡된 신앙에서 나오는 부작용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에 대하여 바르게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면서 서로가 행복해야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인간을 존중해야 하지만 기독교에서는 더더욱 인간의 소중함을 상호간에 증거해 주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면에 아주 강력하게 저항을 하는데 기독교는 그게 감춰져 있고 또 기독교는 그게 본인의 부족함으로 늘 생각하는 것, 그게 좀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교회의 모습이,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하고 할 수 있는 자가 상대방을 위해 더 많이 일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모범이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 적용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자, 인간이 창조된 이후에 최초로 한 말이 창세기 2장 23절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뭐예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입니다. 참 멋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여 더불어 함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를 만들어 줄게 라고 해서 그 존재가 내 눈앞에 딱 왔을 때 한 말,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예, 상대방을 이렇게 인정하고 상대방을 이렇게 존중하고 상대방에게 이렇게 고백하며 사는 거, 이게 인간의 본분이고 이것이 인간이 보기에 좋은 것이고 이게 인간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이 표절을, 이 표현을, 이 구절을, 이 고백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짝 표현을 바꾸어 보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되는 거예요. 희생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손해보라는 의미가 아니고 모두가 행복하라라는 거예요. 돕는 배필과 관련된 말씀이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 또는 결혼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넓은 의미로 모든 인간의 관계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나와 함께 행복을 누릴 자, 그를 뭐라고 한다? 내 살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나와 같은 존재, 나와 동등한 존재, 나와 같은 존귀함, 나와 같은 소중함을 가진 존재.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느냐?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전부 다 이 구절이 돕는 배필로 시작해서 전부 다 결혼관계처럼 풀어놨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할 때 그 단어가 숫자적으로 하나일 수도 있고요, 유일하다라는 의미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이니까 숫자의 하나가 아니라 이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똑같은 수준이야, 똑같은 가치야, 똑같은 존귀야, 마찬가지야 라는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상대방과 함께 동등한 수준으로 같은 차원으로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를 인정하며 서로 함께 행복하게 살아라, 이런 의미도 될 수 있어요. 저는 그 의미가 훨씬 더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여기까지 막 연구를 했어요. 한 몸이 부부관계로서 살을 섞는 그 얘기뿐만 아니라 각자 같은 수준, 동등한 몸으로 동등한 존재로 살아라, 이런 의미도 될 수 있구나라고 해석을 딱 했어요. 그리고 나서 주석을 막 찾아봤어요. 주석을 찾아보니까 와, 한편으로는 너무 반갑고 기뻐. 근데 한편으로는 너무 속상해. 그게 두 개가 딱 나와요. 자, 너무 반가운 건 뭐냐면, 자, 요 한 몸을 이룰지니라가 하나의 또는 동등한 또는 같은 이라고 볼 수도 있다라고 주석에 써놨어요. 그러니까 남들은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걸 저만 돌연변이로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단어 연구를 해보면, 문맥 연구를 해보면 그렇게도 볼 수 있구나, 그렇게 말하고 있는 학자도 있구나라는 거에 제가 아주 안도했어요. 근데 그 다음 구절에서 제가 너무 슬펐어요. 뭐라고 했느냐, 그 다음 구절에 그렇게 볼 수도 있으나 이렇게 주장하는 건 과도한 무리다. 그러니까 학자들도 문맥상으로, 단어상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기는 한데 대세는 그게 아니다 라고 써놨어요. 그래서 조금 슬프긴 했지만 그래도 어차피 저와 여러분은 대부분 메이저가 아니라 마이너잖아요. 우리는 늘 소수 의견파니까. 그래서 맞아, 분명히 나 말고도 이렇게 볼 수 있고 학자들도 근거가 있구나라고 해서 천만다행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어울려 살라고 한 모든 사람과 더불어 같은 존재요, 동등한 차원이요, 함께하는 인격적 존재임을 알고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같이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마지막으로 자, 25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25절이요, 지금 창세기 1장과 2장의 태초의 모습, 창조의 모습,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의 모습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1장, 2장 통틀어 2장 25절에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3장부터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인간이 범죄하는 사건이 등장하고 인간이 불행해지는 모습이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1장, 2장과 창세기 3장은 아주 강력하게 대조가 되어야 합니다.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좋은지가 소개되어야 3장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상실했을 때 얼마나 큰 재앙이고 얼마나 큰 불행인지가 확연하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만약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강조되지 않는다면 3장에서 죄인이 되었어도 별로 나빠진 게 없네, 죄인이 되어서도 뭐 잃어버린 게 없고, 죄인이 되었어도 별로 손해난 게 없고, 죄인이 되었어도 별로 힘든 것도 없네, 그래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3장이 등장하기 전에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고, 그가 얼마나 풍성하게, 그가 얼마나 은혜로, 그가 얼마나 복락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얼마나 좋은지를 소개해야, 내가 죄를 범함으로 그거를 잃어버렸구나, 거기서 떠나버렸구나, 그거를 상실했구나, 이게 대조가 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1장과 2장에서 인간이, 남자와 여자가 인간 상호간에 얼마나 즐겁고 신나고 자유롭고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았는지 그게 강조되어야죠.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교제하면서 인격적으로 매우 자연스러우면서 매우 품위가 있으면서 매우 신이 나는 삶, 인간 상호간에 경쟁하지 않으며 다투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초라하지 않으며 우열과 차별이 없이 같은 인격체로서 동일한 가치를 가진 존재로서 더불어 함께 행복을 누리는 모습이 소개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제 3장에서 함께하는 자가
서로 불만을 쏟아내고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더 나아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마침내 서로 죽여버리는 모습이 나올 때, 와, 하나님이 의도하신 1, 2장의 모습과 죄인이 된 모습이 얼마나 다른가라는 게 극명하게 대조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인간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표현, 그 마지막이 뭐다? 바로 2장 25절. 1장과 2장의 결론이 25절이고 앞으로 나타날 죄인의 모습과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2장 25절이에요. 뭐라고 나온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예, 인간은 서로를 존중해서 서로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 서로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죄인이 이것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이 삶을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더누림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기준과 가치와 원리와 개념과 방식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만나고 교제하는 모든 분들과 하나님의 은혜와 복락을 풍성히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